안녕하십니까, 최진현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 사역이 마무리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혹시나 이제 미리 메시지를 도움해 놓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사역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또 가는 준비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메시지 녹음할 시간도 없고 막 이래요. 그래서 미리 녹음해 놓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의 사역을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또 기도하면서 내일을 놓고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단 참 너무 정확해요. 성령 충만과 성령 역사. 인생의 전환점. 어떻게 보면 필리핀 사역의 전환점. 오늘 사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메시지를 좀 전하는데, 그래, 이들이 이 중요한 교회 내부를 살리는 시스템을 제대로 세우고 그 안에서 제자를 키우는 그 규례를 가지고 사역을 뛰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필리핀에 정말 유의미한 제자들을 곳곳마다 세우시고 그들을 통한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게 분명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강단 메시지가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고요. 오늘이 전환점이 돼서, 이 사역이 전환점이 돼서 필리핀에 계속해서 전도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정말 많이 좀 생각해보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강단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흐름, 그래, 그럼 환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우리 안 되는 것들이 과연 안 되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오히려 그것을 전환점으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됩니까? 주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언약 잡고 기도했던, 언약을 따라갔던, 그 흐름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초대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의 손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있어. 주의 손이 왜 함께 역사하십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복음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 말해주고 후대 키우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언약 잡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보여.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납니까? 저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저는 어떻게 받았냐?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투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왕에게 이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를 사랑하셔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속히 행하시리라 생각해서 바로에게 2번이나 보이신 것입니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소개하죠.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그 축복을 누림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그 손을 들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 결부시키고 연결시킬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 잡고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전도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흐름에 있으니까, 방향이 맞으니까, 은혜 받고 있으니까 홀로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핍박자 사울을 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고넬료 같은 중요한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비로소 이제는 많은 이방인 제자들이 모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만큼 복음 뿌리 내려지고 복음으로 결론난 그리스도만 말하는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를 그 일을 위한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번 주 강단을 붙잡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경제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근데 이미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어떤 은혜 받는 겁니까?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은혜고 앞으로 주실 게 분명한 것을 이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복음 조금만 누리면, 그래서 조금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제목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시리즈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 보세요.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먹고 사는 것에 직결된 경제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 이거 잘해보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요. 성공해보려고, 돈 좀 잘 벌어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통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떤 고통을 겪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 오고요. 나도 내 맘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겁니다. 갈등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현장에는 고통 가득해요. 왜? 우리 인생이 우리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는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진짜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갑자기 엄청난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큰 문제가 왔다. 그런 큰 문제일수록 큰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보니까 예레미야에게도 되게 큰 문제가 닥쳤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요, 말씀이 임하니라 하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같은 의미죠. 너는 은혜를 구하라. 너는 성령 충만 구하라.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구해라. 그 주권을 인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어디서 실패하냐? 생각 속에서 이미 실패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생각을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을 주께 맡기라, 이 얘기입니다. 생각. 계속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을 어디다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은 생각이다,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속에서 이미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 속에 마귀에게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굉장히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속지 아니하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때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언약을 잡고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서기 원하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정말 기도해보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언약 잡고 기도만 하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니, 내가 안디옥 가갖고 내가 이 지역에 헬라인 막 전도해갖고 교회 교회 만들어보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정말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일로 흩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헬라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 맞아. 예루살렘과 온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랬지. 여기가 나의 땅끝 아니냐? 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복음 받을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요,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스스로 계신 자,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언약 주신 걸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바꾸신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사 주의 은혜가 보여 주님께서 모든 걸 채우시고 하나님이 큰 무리의 제자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제자, 지도자,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보내시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응답을 받게 하신 겁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내가 이루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돼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시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행하시는 일을 나에게 보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특히 남자들을 전 세계 노예시장에 팔았어요. 그리고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이방 족속들을 데려와서 혼혈 족속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이 쳐들어온 겁니다.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이 바벨론은요, 시드기야 왕, 그 왕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쇠고랑과 쇠 줄에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갔다니까요. 완전 비참하게 망한 겁니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성전 기물을 바벨론 우상에게 제사하는 데 사용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리. 어떻게 그 이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물을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 술을 마시고 있는 그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 왕국을 친 겁니다. 그들이 도망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과연 말씀을 이루시고 회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성령 충만한 자리로 가라. 성령 역사의 자리로 가라. 왜냐? 내가 나의 일을 행할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말씀 붙잡고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이죠. 은밀한 일이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천군 천사 어떻게 파송합니까?
어떻게 동원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배경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회복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회복하고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 정말 사모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권세와 신분을 사용하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여러분 지역과 대상자를 놓고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정말 후대와 여러분 지역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재앙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여러분 흑암의 권세를 명령하시고 꺾으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귀신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를 이 강한 자를 주 예수 이름을 꺾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꺾이는 시간표 옵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회복하시면서 뭐도 회복합니까? 교회도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운동 제대로 하고 있으면 경제, 미래 모든 거 다 회복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캠프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언약 붙잡고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충만해지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회복하셔서 세계 선교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여기 와서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메시지 듣는 분들 중에 좀 헌신하시는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서기사 선교사님 현장에 보니까 좀 랩런트들 이제 우리 하고 있는 훈련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프린트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좀 레이저 복합 프린터기 뭐 이런 거 하나 좀 헌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재본할 수 있는 도구도 좀 줘서 제자들 좀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모놀 노트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들어올 때 이걸 사갖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현장 사역으로 일어나도록. 예. 이번에 제가 2군데 현장을 밟았는데 우리 서기사 선교사님과 그 이제 랩런트 현장 그리고 우리 저쪽에 하베스터 우리 미션 처치 우리 현장 두 군데다 이제 많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은혜를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이제 우리 세계 선교 같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기회, 회복의 기회. 사실은 전환점이라는 거죠. 이번 주 강단하고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전환점인 거예요. 너무 강단 메시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강단 메시지와 기도처 메시지 딱 맞아요. 딱이에요. 저는 제가 메시지 이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은혜 받는다니까요. 와, 어떻게 우리 교회 강단이. 여러분, 강단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강단을 여러분 계속 붙잡고요. 모든 말씀을 강단하고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까지 최고로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중요한 비밀과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고 많은 사람 살리는 주역으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스케줄과 미션 점검하시고 전도 대상자 놓고 적어놓으시고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흑암 결박하시고 정말 이제는 토요일 날에는 여러분 이제 명단을 새로 정리한 거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또 만들어서 월요일부터는 이제 전 성도들이 같이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선교를 통해서 너무 많이 응답받고요. 또 가서도 계속 응답받을 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좀 더 언약 붙잡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해 나갈 때
언약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